특별 새벽 예배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지? 그랬을 텐데요.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연말에 웬 고생이에요, 그렇죠? 안 하던 거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안 쓰던 근육을 여러분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우리 신앙에는 내가 늘 쓰던 근육만 써요. 안 쓰던 근육을 써야 건강하고 또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머슬을 너무 안 썼어요. 예. 그거를 이제 다시 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풀어야 새해에 잘 뛰거든요. 저는 절대로 이 특세 이걸로 만족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 특세를 통하여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신년 특별 예배 안 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세는 1년에 딱 2번 합니다. 고난 주간 때 하고요. 연말 때 특세예요. 그리고 보통 때는 평상시가 돼야 돼요. 평상시 예배를 잘 드리라고요. 평상시 새벽 예배 잘 드리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 특자를 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 그냥 안 합니다. 또 제가 뭐 내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한 편의 설교를 이게 수요 예배 양의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게 보이죠? 쉽지 않아요. 이거를 이어서 한다는 거, 저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사서 고생한대. 가만히 있으면 될 거 가지고 왜 하니?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찌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걸 그걸 알면서 내가 안 한다? 그 목회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세 잘 나오신 거예요. 3일째 나온 분들은 내년부터는 트로피를 하나 만들어놔야겠어요. 쫙 개근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요? 또 몰라요. 내년에 이 앞에 쫙 메달이 있을지 몰라요. 인간은 모두가 다 앨리스트 한 가지에 다 결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합니다. 그 인간은 다 자기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아이를 못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1장 9절 말씀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그랬어요. 쿰 기억하세요? 쿰 옆에 있는 보고 쿰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쿰. 이 쿰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차이일까요? 특세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쿰. 누가 뭐 이렇게 좀 빌빌거리면 쿰 그러세요. 쿰. 게으르면 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또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오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쿰.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삶을 크게 두 파트로 분리해 보면, 한나는 기도 응답 이전의 모습과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모습에 엄청난 변화가 이 여인에게 생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0절 보시면 이제 한나가 그렇게 바라던 자녀를 하나님이 주세요. 한나가 잉태하고 또 때가 이름에 죄송합니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한 이 기점으로 한나가 응답받기 전의 모습과 또 하나는 한나가 응답받은 후의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기 이전 한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온갖 난간과 장애물들로 특징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이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그리고 대인관계의 상징적인 이 분인나의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런 장애물에 자기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그런 것에 허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거기에 그냥 다 쏟아붓지 않고 그 에너지를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옮겨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본 그 9절 말씀에 무기력한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상징적인 결단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참으로 오늘 2장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인데요, 전체가 한나의 기도 내용인 거예요. 마치 오늘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이 한 곡이 1년 모든 것을 다 정리하잖아요. 이 곡이 언제 나왔죠? 생각 좀 하시라니까요. 이 곡이 코비드-19 그때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때 다 울었어요. 그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던 거, 내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다 그게 당연하다 생각,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찬양이 오늘 부른 찬양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 꼭 하는데 이번에 안 했어요. 내년엔 그 얘기 할 거예요. 뭐냐면 연말이 되면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수련회를 보낸 학부모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들, 딸을 수련회 보냈으면 아들, 딸이 정말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긴 다 컸으니까 그런 얘기 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들어, 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건데,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2시간 걸리는데 뉴욕스 가니까 막 2시간 40분이에요. 연합수련회 한 5교회가 모였어요. 우리 교단교회. 그래서 매해 해라 그랬어요. 매해. 이제 모여야겠더라고요. 모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춘기니까 저 교회 저 남자애, 저기에 여자애, 누구지?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딱 눈에 보여. 아이고, 저 녀석 누구한테 관심 있구나. 앉아서 보니까. 또 인솔하는 분들이 다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고, 과거에는 연합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냥 울고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게 코비드 이후로 없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내가 이제 티모시 전사 얘기 안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연합 찬양 집회를 하자 그러려고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하고 락인하면서 다 데려와라. 우리 먹이는 건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니까 슬리핑백까지 다 자라 하려고요. 또 우리 애들 저쪽 퀸즈 보내서 거기서 락인하고 2달에 한 번씩만 하자. 그래서 이 불을 계속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네? 그 역할을 우리 뉴욕 교회가 좀 해야겠다. 네? 강사 없으면 나를 써라. 그러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누구? 한나의 인생을 통해 결국 그 암흑 시대의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금 기도 응답 전과 기도 응답 후에 남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날에, 둘째 날은 그 응답에 상관없이 이제 한나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결단한 거예요. 일어서겠다.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2장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첫날, 둘째 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셋째 날의 말씀 때문에 첫째, 둘째 날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 창조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날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날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이 예배 때문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 말씀이 한나의 찬양의 기도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풍겨 나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오늘 시간 많지 않겠어요? 아니면 송구영 집에 오시기 전에도 집에서 이 2장을 좀 읽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장차 기름 부을 받을 다윗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까지 이 무명의 여인 한나가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나처럼 삶 속에서 터득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그랬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듯 모든 걸 다 이렇게 요약하듯 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1절에 이런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번 이 새 성경 버전을 읽기 전에는 그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표현이 정말 마음속에 확 와 닿는 거예요. 자, 아이를 낳지 못했던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서 안 풀렸던 거죠. 분인나가 문제였을 것 같지만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에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무언가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어떤 영향력을 받았었어요? 지금까지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있나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건 정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난 이것만큼은 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고 그 여호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질병도 치유가 되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우스운 말로 옛날 약장사들이 말이에요. 골목에서 어디서 내려온 약이야? 애들은 가봐.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가 팔려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진짜 약이냐고요.
미국 FDA에서 프루브가 됐냐고요. 한국에 나오는 모든 약 보세요. 아유, 한국 왜 이렇게 서플리멘트가 많아요? 다 건강에 좋대요. 그거 먹다가 그냥 가시겠어요. 근데 그게 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어프로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어요. 아프니까 저거 먹으면 낫는데, 어디 가서 약초캐다 먹으면 낫는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들. 네, 하나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우리 오늘은요 서로도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보시고 저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한번 하시겠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까지 아멘 아멘. 이거 선포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러면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한국말이 내 first language면 정확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하세요. 좀 아멘 좀 멋있게 안 됩니까요? 아멘. 네? 간절하게 느껴져야죠.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정말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가? 오늘 첫 번째는 행복해졌다고 고백합니다. 행복해졌어요. 자,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해요. 여러분 특별 사역 나오는데 즐거우셨죠? 나올 땐 힘들어요. 근데 나오니까 즐거운 거예요. 뭐든지 시작은 힘들어요. 저도 아침 일을 할 때 뭐 아우 하나님 땡큐 이러고 난 줄 아세요? 솔직히 그러나 즐거운 거예요. 저 목회 즐거워요. 네? 즐거우니까 하죠.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 안에 놓이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실제로 2장으로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1장에서는 어둡고 칙칙하고 먹장구름이 끼어있는 같은 분위기였는데 2장 1절에 딱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밝게 시작합니다. 한나의 그 아픔과 고민과 번민을 잠재워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에 먹구름이 사라졌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했었지만 한나에게 해줄 수 없었던 영향력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 이름을 즐거워하리니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번 특세를 마치고 나면 이런 은혜가 제공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다 한나가 아들 낳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도 응답해 줘봐. 나도 이런 기도해요. 맞아, 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아니요. 응답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잖아요. 어떤 결단이죠? 나와야죠. 이때는 쿰 했다고요. 어떤 결단? 이제 저 보면 쿰 그래서 인사하세요. 그렇게 각인돼야 돼요. 쿰 했어요. 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좀 옮겨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들의 미삭 아베네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수 있지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번 특세 때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덜 받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여왕이 사는 궁을 버킹엄 궁이라고 합니다. 버킹엄 팰리스입니다. 거기에 궁 입구에 큰 깃발을 꽂는 깃발대가 있어요. 근데 그 영국 여왕이 그 궁 안에 계시면 그 영국 국기가 거기에 다 걸려서 펄럭입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출타를 하거나 그 궁에 계시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멀리서 야 여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그 펄럭이는 그 국기를 보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증명이 되죠?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어떻게 증명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있다니까 그냥 우기실래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내 환경에 의해 우리가 막 좌지우지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그분 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좌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보여지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나가 받은 영향은 뭐냐? 그로 말미암아 힘과 권능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자, 1절 후반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 뿔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fted high 그랬는데 RSV라는 성경에 보면 strength, 힘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내 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뭐 연세가 드셔서 있지만 어떤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팔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 다리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 이 시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힘, 그 권능을 한나가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힘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초라한 인생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구약학자는 뿔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상태나 지위가 변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니까 내 상태가 변했다. 자기를 격동시키며 번민케 하던 분인 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상태로 변했다. 네가 뭐라고 막 짓거려라, 맘대로 해라.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으로 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무슨 뜻이죠? 조롱을 받던 위치에서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함부로 나를 조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입이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씌워져서 이제는 조롱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대신 내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 나 놀렸니? 내가 애기 못 난다고 너 까불었지? 너 지금까지 널 놀렸어? 또 해봐. 이런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니까요.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매번 해야 되니까 제가 연말 특세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내가 아침 일찍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6시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짧아서 5시 반에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근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결핍이 있다는 얘기, 저에도 결핍이 있잖아요. 저도 한 가지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저를 많이 변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주 작게 들은 음성이 뭐냐면, 야, 네가 언제 네 힘으로 했냐? 그러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데 네 힘으로 했냐? 그래서 배짱이 생긴 거예요. 어떤 배짱? 하자. 뭘? 특세. 왜?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세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참 연약해요.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맞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부족한 적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게 되기를 바라며 잘 감당할 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힘은 저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고 꺾임받고 낭망하고 좌절하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나가 하나님께서 받은 영향은 무엇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뿔을 높인다는 표현이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임하실 새로운 왕 다윗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부분인가 하면 한나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어느 정도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고백 속에 놀라운 앞으로 장차 기름 부음 받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시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닌 거죠, 이제.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지경이 넓혀짐을 통하여 내가 많은 돈을 벌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힘을 통하여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지경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맨날 자기 인생 주변만 맴돌며 자식 하나 낳으면 좋겠다, 자식 하나 낳아서 저 분이나 저 여인 옆했네, 고소하게 복수해주면 좋겠네, 그런 관심사에 맴돌던 한나가 바뀐 거예요.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무명의 한 여인이 장차 이 시대의 민족의 온 인류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결핍, 문제 해결 안 된 것이 있어요. 아직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기에 맴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서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도님, 이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습니다. 내가 부흥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거기가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경험했다, 응답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한 분이나 두 분에게 이 지경이 넓혀져 한두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만날 때마다 한번 여러분이 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도 가지 않아 다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해보시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오늘 5번 감사할 걸 찾겠다. 내가 오늘 5번 그 사람을 격려하겠다. 내가 오늘 5번 그 사람을 칭찬하겠다. 내가 5번 그 사람에게 야 잘한다라고 하겠다. 5번 매일 해보시라고요. 1년이 몇 번이에요? 주일 빼고 계산하세요. 나중에 그냥. 그러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야, 너 너무 이렇게 살쪘어. 어? 여러분, 살찐이한테 살쪘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경 낀 애게 너 왜 언제부터 안경 썼니? 그런 얘기 왜 하냐고. 항상 꼭 그런 얘기 한다고요. 뭐 해준 거 있어? 아이들한테도 그래.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 아이가 뭘 알고 자라면서 나는 뚱뚱해. 난 뚱뚱해. 뚱뚱한 소리 들었어. 그 아이가 자존감이 좋을까요? 아니요. 밝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특히 여자아이에게.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 성도님도 너무 잘하잖아요. 아, 우리 아집사 말이야. 그거 뭐 믿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좋은 말 하시라고. 좋아 보인다. 잘 되고 있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 제목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이 시대와 민족을 일으키는 그런 사용되는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배에서 낳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자식 되게 해주세요. 이 이민사회 우리 한인들을 위해 대표하는 정말 좋은 사업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자기 배만 채우는 변호사 말고 자기 배만 채우는 정치인 말고 말이죠.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김구 같은 선생님 같은 거, 안중근 선생님 같은 분들. 아멘도 안 하세요. 어떻게? 아니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그 3대째 가서 나올 수 있잖아요. (1절에) 자기 뿔을 높여주셨다고 찬양했던 한나가 (10절에서)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 모든 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나같이 초라한 자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초라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지경이 넓어지더라. 2026
6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기도문 안에서 다 쓰시잖아요. 생각을 잘 하시고 쓰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 문구 하나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 길게 쓸 거 없어요. 딱 이걸 내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딱 각인되는 단어 하나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그 집사님 보면 이 사람 보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데 뭐라고 했더라 기도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 마음이 늘 거기 그게 계속 맴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쓴 건 많아.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그런 기도문도 있거든요. 딱 정확하게. 제가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 보셔서 내가 썼던 기도가 응답됐는데 안 됐는가? 다 응답이 됐어요. 왜냐하면 즉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어요. 때로는 진행 중인 게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지경을 넓히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수련회 가는 걸 갔다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네? 먼저 번 교회인 애들도 왔고 우리 교회도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내가 목회하는 아이들을 또 응원하더라고요. 또 내가 우리 강사님 뭐 물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다 대답을 하는 거야. 탁탁탁. 그러니까 와 그래서 내가 MIKC 그랬어요. 그냥 맨 뒤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일어나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께 한나가 올렸던 기도처럼 내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정말 복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잖아요. 이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찾되 그분이 내게 부어주실 것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을 통해 오늘 특세 세 번째 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